이처럼 노래는 특히도 찬양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아니 놀라울 정도로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을 경배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 가운데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듭 확인되는 게 뭐냐? 천상에서 쉼없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남아있을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천국에서도 남아있는 유일한 걸 꼽으라고 하면 바로 찬양과 경배다. 예? 천사들의 찬양이, 또 24장로들의 찬양이,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그 찬양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찬양이 넘치는 곳이 곧 교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찬양이 힘찬 여러분들의 가정 장막이 되시기 바라고요. 찬양이 늘 넘치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는 지상에 있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는 6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무수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진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순간이 종말이 되겠죠. 또 공동체적으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추수의 날 그리스도께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부림치며 사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연중에 요한은 추수 때에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이긴 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더 지켜내야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심판이 이긴 자의 손을 들어주듯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2장의 말씀 한 구절 한 부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에 보면은 그 편지들마다의 이기는 자에게는 이 표현을 꼭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 근데 이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없기도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기는 자가 뭐냐? 주 안에서 이기는 자의 의미를 오늘 이 1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이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4장 4절과 5절도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저절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인생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전에 다 패하게 되어집니다. 추수가 구원이나 상급이 아닌 심판이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장 5절과 비교해서 그 입술에 가득한 거짓말, 요즘엔 입술에만 거짓말이 가득한 게 아니라 손가락에 거짓말이 가득하지요. 왜 그래요? 스마트폰 두들기면서 이 손가락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손가락으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그 삶에 얼룩진 흠,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잠시 당장의 달콤한 승리나 결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 추수심판 때 포도송이 표현이 나와요. 그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되려면 짓밟히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유럽의 마을에 가면은 포도주를 따놓고는 그걸 막 짓밟혀 진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로서 경험되는 불행한 인생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불행한 결말이 예견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양태를 좀 하나하나 청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 짐승의 일이 뭐냐?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12장 10절에서는 참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1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밟아 이기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모든 악행은 짐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도 불의한 승리를 위해 도모하는 모든 거짓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기려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른 노래,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을 보셔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여러분, 주님은 한결같이 의로운 길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길을 고집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지휘자님이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예수님은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그 의로운 길로만 가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부활의 면류관으로 관을 쓰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장 12절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 신앙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한다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사한 기도를 아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을 만한 거짓된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요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늘 아래 살잖아요. 제가 보기를 좋아하는 그 하늘 아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다 살잖아요. 그 하늘 아래서 거짓과 작당으로 이길 거라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모순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그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수용소에도 갇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를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 그녀가 특별히 노력한 일이 뭐냐면 공산권 선교였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동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서 공산권이 강화가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 치하에서는 이 공산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그녀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적고 있어요. 그녀가 여행 가방 가득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공산권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검색을 하나하나 하는데 공산국가니까 얼마나 검색이 강화되겠어요. 검색대 위에다 짐을 올려놓으면 가방을 열고 안을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자기 순서가 되길 기다리는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주님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검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복음 전할 입술로 거짓말하는 거 싫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라도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중에 그가 자기 순서를 놓치고 앞으로 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이 났는지 그 앞으로 새치기를 해 들어옵니다. 결국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코리 텐붐은 제일 뒷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가 다 오고 이제 마지막 코리 텐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막 들려 하는 때, 그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뒤쪽에서 줄 서는 걸 도와주던 다른 검색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기척을 느끼고 그녀가 깜짝 놀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가방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더니 그 검색원이 가방을 들고는 검색대를 지나가지고 그 반대편에다가 탁 갖다 놓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짐승의 방편인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한결같이 따라가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만희 같은 인생이에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을 한 20몇 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때 지금의 신천지처럼 그의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사회를 극도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는 많은 추종자로 하여금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쫓겨나게 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한 장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휴거를 믿지 않는 양태를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시한부 종말론,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 휴거한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뒷구멍으로 휴거를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집을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고 살았어요. 휴거를 믿는다면 왜 새집 짓고 오래 살 궁리를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예언한 마지막 날짜보다 훨씬 지난 환매체를 사가지고 돈을 모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침대 밑에 달러를 숨겨놓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신다 떠벌려 놓고는 자기는 그것을 조금도 믿지 않고 은밀하게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이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말세가 바짝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 사람처럼 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 아니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대 밑에 달러 숨겨놓고 살았던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거짓을, 위선을, 위장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서 자기네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늘 두렵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합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띠를 띠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하인처럼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하루빨리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가장 으뜸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통해서 두드리는 진노의 막대기로 이 나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들을 두드려서 근본 기회에 그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길, 의로운 길, 거짓이나 흠이 없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건 지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노래에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부를 때 감동이 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 슬픔과 허무와 비애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를 부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셔요. 각 가정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가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나 경배가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라도 열심히 찬양을 들으시고 열심히 찬양을 하셔요.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힘있는 능력과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 백성은 반드시 찬양과 경배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큰 줄을 알면 반드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의 열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의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양 없는 한 주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거든요. 예?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부활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검은 고를 타며 노래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모세를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결국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시로 구성된 이 노래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칭송하고 그분의 심판과 구원이 의롭고 참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에 따라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사시는지요? 찬양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찬양이 내게 있느냐,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님이 있어요. 이분이 1988년 그 즈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1992년 2월에 베이징 무역 대표부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실한 그의 아내가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그 남편 이 김하중님을 위해서 그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인 이 김하중님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조금 아는 척을 하면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할 게 겁이 나가지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났을까? 그때 베이징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그 딸이 오더니 이 딸이 금요일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이면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루는 이 딸이 와가지고는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마주 앉아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마주할 기회도 없었고 또 딸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길래 딸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뭔데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저희랑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진로 문제나 또는 뭐 이성 문제나 또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또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아빠가 다시 교회 나가실 때까지 저 금식할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어이없어서 할 테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정말 하겠냐 싶었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금요일날 오후에 오면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주일날 저녁 때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도 먹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빠가 식사를 할 때면 그 앞에 와가지고 아빠 식사하는 거 구경만 하고 아빠랑 얘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좀 찔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너는 왜 안 먹냐? 모르고 묻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금식하는 중이에요. 아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 이 금식하는 딸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한번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느 날 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갈 테니 이제 밥 좀 먹어라. 그러자 딸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와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마침 부흥 집회가 열리기에 그는 마음 가운데 딱 한 번만 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집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건 그 이유였어요. 그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이 목표를 위한 인생을 한결같이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대단한 변화였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그 정도의 변화를 이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는 이전의 삶을 철저히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의 목표, 그의 삶과 일의 주제는 바로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 목표에 제대로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가 그 이후에 그냥 무역 대표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중국 대사가 되고요. 심지어 그가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이, 그가 일하는 중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놀랍다는 게 바로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것을 노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간증집을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외교관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그 외교관 임무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표를 가진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았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었잖아요. 가까이 계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한결같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4절의 말씀처럼 4절의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두 가지 깃발이 절대 땅에 내려오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하늘 바라보는 일들을 여러분 즐겨 하셔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이 두 가지의 부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개인도 이기지 못하고요, 공동체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직 주만 우리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좀 노래하십시다.
찬양도 좀 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강한 믿음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내므로 마지막 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고백했던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사옵니까?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라. 거짓과 술수로 살지 아니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리라. 결연하게 고백하면서 종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잠시 그늘이지만 곧 밝은 태양이 우리를 향해 활짝 비춰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성전 예배로 회복이 되고 함께 마주보며 예배하고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깃발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